오늘은 우리 감리교회를 상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 요한 웨슬리 목사님 회심 287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주일입니다. 한국 개신교의 역사를 보면 모든 선교사들은요 일본을 거쳐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일본이 먼저 선교사들에 의해서 선교가 시작이 된 거죠. 특별히 가톨릭의 선교사들인 포르투갈 중심의 선교사들이 일본의 이제 막부 정권과 손을 잡고 포교 활동을 하면서 그들에게 과학 문명을 전수해 주어서 특별히 임진왜란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역할도 선교사들이 이바지했어요. 왜냐하면 총기 만드는 기술을 선교사들이 알려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후에 이제 가톨릭의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이 복음화가 되어지는 중에 개신교 선교사들도 발맞추어서 들어가서 일본을 포교 활동을 하는 중에 막부 세력에 의해서 이제 수많은 순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가 껄쩍지근해서 그런데 우리 교인들과 함께 일본의 기독교 역사의 흔적인 박해지를, 순교지를 한번 탐방하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험한 그런 박해의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일본 기독교 교회는 지금도 지지멸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너무 많은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하튼 일본의 선교사들은 지식이 있는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렇다고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지적으로 좀 떨어지냐,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여하튼 모든 선교사들은 일본 독교를 통해서 한국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교회 선교사들로 인하여서 한국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기독교는 뭐 이렇다 할 만한 성과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일본의 선교사들은 지식을 앞세웠고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성경을 앞세웠어요. 그래서 복음주의적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복음주의적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주의적이라고 하는 말은 루터가 종교개혁할 당시에 명분으로 삼았던 것이 뭔가 하면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슬로건이었어요. 그래서 오직 성경,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느니라.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신앙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뭔가 하면 복음주의적 신앙인 거예요. 이 복음주의적 신앙의 핵심은 뭔가 하면 성경, 십자가, 중생이에요. 자, 복음주의적 신앙이 그럼 뭐냐 하면은 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즉 십자가 지는 헌신이, 희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부인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적 교회라고 하는 말은 성경만 가르치는 교회, 기도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을 확신한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모범에 충성하는 것,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세상에 구현하는 것이 복음주의적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음주의적 교회였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놀라운 속도로 부흥을 했고, 진정으로 기독교 역사의 전무후무한 성장의 역사, 성장의 기적의 모델이 한국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40년 만에 오늘의 교회는요,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획기적이고 놀라운 기독교의 부흥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길을 잃었다, 빛을 잃었다, 능력을 잃었다라고 아우성칩니다. 교회가 아무리 사랑을 이야기하고 기도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성경의 능력을 이야기해도요, 세상은요, 야, 그런 말 좀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윽박지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는 누군가 하여튼 어떤 모델을 통해서 교회가 좀 희생하고 변화되어지고 잃어버린 능력을 되찾고 빛이 되기 위하여서 노력을 하는데, 가장 첫 번째의 모델이 누구냐? 예수님이시죠. 당연히 예수님이셔요. 두 번째는 사도들이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인 거예요. 그 다음으로 근대 사회를 지나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누구를 닮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사실 앞에 존 웨슬리 목사님을 모범으로 듭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 즉 요한 웨슬리 목사님을 우리 교회 개혁의 모델, 그리고 신앙 개혁의 모델로 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요한 웨슬리 목사님만큼 성경적이고 그리고 성경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성경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바지한 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장로교회에 캘빈 목사님도 계시지만은 캘빈 목사님은 교리적으로 단단한 교리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분이 웨슬리 목사님인 거예요. 할렐루야. 웨슬리 목사님은 머리로만 목회하고 성경의 지식만 가르쳐 주고 교리적으로 교인들을 양육한 목사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실천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렇게 살아야 돼. 예수님을 증언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여야 돼 라고 하는 모델을 제시한 분이 바로 웨슬리 목사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8세기의 영국 사회는요, 산업혁명의 초기 단계였어요. 옛날에는요, 기계가 전기기관차라고 하는 전기기관에 관련된 이제 엔진이 개발되기 이전에는요, 사람의 노동력이 최고였고, 그래서 뭐니 해도 자식을 많이 낳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농업을 중시할 때는요, 뭐가 장땡이에요? 자식이 많은 게 장땡이에요. 왜? 그만큼 일을 많이 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가 말이 달구지로 일하는 사이를 지나여서 이제는 기계가 구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계로 인하여서 광산이 개발되어지고 도시의 공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노동자들의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농촌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 광산촌으로 갔어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어디로 갔어요? 태백이나 사복으로 갔죠. 문경도 그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가까운 어디? 보령의 성수산도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광산이 있는 곳이 개발이 된 거예요. 제가 살았던 문경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대구 다음으로 전기가 들어왔어요. 왜? 광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문경에 가보면은 8경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속에 딱 올라가면은요, 그 진단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어요. 다리 올라갈 한 번은요, 사진을 제가 쫙 찍었더니 아주 작품이 되었어요. 딱 보면은요, 역사가 거기에 드러나요. 일제시대 때의 다리, 새마을 운동했을 때의 다리, 그 다음에 근대화가 되어지면서 다리, 최신식의 다리가 쫙 거기에 다 있는 거야. 그걸 보면은 역사가 한눈에 딱 들어오는 거야. 자, 광산촌으로 도시로 사람들이, 공장지대 사람들이 졸지에 많이 모여들으니까 제일 문제가 뭐예요? 주거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주거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돈 있는 사람들은요,
뭐 집 있는 집 사가지고 생활하면 되겠지만 가난뱅이들은 목구멍 보두청이지라 먹고 살 생계 해결하기 위하여서 왔으니 집을 만만히 구할 수가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형성이 됐을까요? 빈민촌이 형성이 된 거예요. 산말랭이에는 전부 다 집들이 들어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그 새롭게 신설된 빈민촌에 하수시설이 있어요, 상수시설이 있어요. 화장실이 변변했겠네요. 제일 많이 발생한 게 뭔가 하면 수인성 전염병이에요. 콜레라가 막 유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얼마나 많은 유아 사망, 얼마나 많은 유아들이 사망을 하고, 더 나아가 질병으로 인하여서 수인병, 콜레라로 인해서 죽었는지, 목회자가 장례를 치르는 횟수가 세례 치르는 횟수의 갑절이 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 뜨면은 장례 치르기 바쁜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해요. 장례가 안 나와서 할렐루야. 근데 요 근처만 가도 하루에 한 탕씩은 떼야 된대요. 장례가 많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코로나, 전국을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당시에는요, 병원이 있어요, 치료에 약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죽는 게 상책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거시설이 열악하지, 그리고 사람들이 일거에 모여들으니까 일꾼이 날마다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도 날마다 인력시장에 나가도 오늘은 하루 일당을 버는 사람도 있고 못 버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이, 못 살겠다, 하늘이나 쳐다봐야 되는 거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따라지 인생인가 한탄하면서 뭘 드셨을까요? 뭐를 드셨을 것 같아요? 술을 그렇게 먹어 된 거죠. 근데 그 전까지는 뭐를 많이 먹었냐면은 밀맥을 많이 먹었어. 보리로 밀로 만든 밀맥을 많이 먹었는데, 이제는 이들이 어렵고 힘드니까 뭘 먹게 되느냐? 위스키를 먹은 거야. 독주를 마시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그 독주에 의하여서 술 취한 사람들이 거리에는 질비한 거예요. 술 취하면은요, 질서가 없어. 공중 질서가 어디 있어요? 못된 짓은 다 하잖아요. 술 취한 김에 에이 모르겠다, 별의별 짓거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의 근간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도덕도 무너져, 윤리도 무너져, 신앙도 무너져, 다 무너져 버렸어. 다 무너져 버렸어. 당시의 시대에 대하여서 영국의 버클리 감독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1738년에 그의 기고문을 보면은요, 영국의 도덕과 종교는 일찍이 어느 기독교 국가에서도 그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부패했다, 이렇게 정의할 정도로 부패한 사회가 되었어요. 브래디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18세기 처음 60년 동안은 뇌물, 부패, 사기, 속임수가 정치라는 기계의 톱니바퀴와 지렛대 역할을 했다. 정치는 부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패가 아니면 폭력이 전부였다. 사법제도는요, 지나치게 엄격했어요. 소송 절차는 까다롭고, 집행은 불분명하고, 또 더 나아가 집행은요, 참혹한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소 고발할 때 법을 모르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못하잖아요. 누구를 끼워야 돼요? 변호사 끼워야 되잖아요. 변호사 못 사는 사람은요, 고소하고 싶고 고발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에 돈 있는 사람은요, 죄를 지어도 변호사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국회는 질서를, 치안을 유지하겠다라고 법을 만들었는데 아주 엄격한 법을 만들어요. 집도끼 하나 잡으면 사형, 다리 파손하면 사형, 나무 뿌리 하나 뽑으면 사형, 5실링, 오늘의 환율로 계산해 보니까 한 200원 정도, 200원 정도 훔치면 사형. 이런 경우와 같이 경미한 죄인도 전부 다 죄도 사형을 시켜버렸어요. 무원치, 무차별. 여러분, 관리들은요, 죄인들이 사형당하지 않으려면 돈으로 매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호사 사야 되는 거야. 그런데 가난뱅이들이 무슨 변호사를 사요? 죽는 게 최선인 거예요. 그야말로 무전유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설치는 세상이었다 하는 말씀인 거예요. 야, 이런 시대에서 누가 등장했느냐? 웨슬레 목사님이 등장했어요. 웨슬레 목사님은요, 회심한 이후에 뭐를 했는가 하면요, 세상을 정화시키기 전에 먼저 답시다. 거룩해지는 운동, 거룩 운동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거룩 운동. 무슨 운동이라고요? 거룩 운동인 거예요. 거룩 운동. 여러분, 감리교인들은요, 거룩을 목적으로 해야 돼요. 뭐를 목적으로 해야 돼요? 감리교도는 시대가 그렇고 다 그렇게 저렇게 살아가도 우리들만큼은 성경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직 성경, 한 책의 사람이 되자 합시다. 한 책의 사람, 성경의 사람이 되자. 성경적인 사람이 되자.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사는 사람이 되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씀을 암송하고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교도가 되자. 이게 감리교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우리만 거룩하면 되느냐? 세상도 거룩해야 된다. 가지고 세상의 거룩을 부르짖은 분이 바로 웨슬레 목사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개인 구원으로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거요. 은혜로 구원받는 게 최선인 거요. 그러나 웨슬레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상 우리는 받은 은혜로 세상을 구원해야 된다.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느니라. 아멘이죠. 여러분, 이런 사회 구원을 위해서 애쓴 분이 누구냐? 웨슬레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체질화된 습관이라는 거예요. 웨슬레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습관이 몸에 배었어. 심지어는 취미생활도 신앙생활의 걸림돌이라면 안 하는 거예요. 친구와의 관계도 신앙생활의 걸림돌이라면 끊어버리는 거야. 아멘이 없네. 여러분, 노래방에 가서 가요나 불러야 스트레스가 해소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찬송만 해도 스트레스가 해소되어지는 사람으로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아멘. 무슨 재미로 사느냐고요? 은혜 안에 있으면 모든 게 기쁘대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도 그러잖아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아멘. 날마다 기쁘대.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들어가야 기쁘대야. 어떤 사람은 이거 한번 해야 기쁘대. 근데 우리는 뭐요? 그냥 기뻐. 왜? 은혜가 있어. 모든 것이 감사야. 그 마음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늘상 웨슬레에게 어려서부터 이 마음속에 있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리교도는요, 뭐를 중시 여기느냐 하면은 체험을 해야 돼. 은혜를 체험해야 돼. 그러니까 웨슬레가 처음부터 물론 어머니 수산나로부터 아버지 사무엘 목사님으로부터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는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지만은 실상 그 사람도, 그분 웨슬레 목사도 거듭나기 전까지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그냥 목회하는 목사니까 그냥 설교하는 거고, 목사니까 그냥 목회하는 거였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그분이 두 번의 놀라운 사건을, 세 번에 걸친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된,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5살 되었을 때 웨슬레 형제가 몇 명이냐? 자기까지 포함해서 19명이요. 몇 명이라고요? 19명. 태어나기 전에 10명이 죽어요. 10명이 죽었어요. 왜?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사회 환경이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유아 사망률이 높았어요. 1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15번째 아들로 태어나요. 자, 5살 되었을 때 아버지가 돈을 빌렸는데 못 갚았대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화가 나가지고 불을 질렀어. 밤에 11시에서 12시 사이에 불을 질러서 지나가면 누군가 불이여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사무엘 목사님인데 우리 아들 목사요. 사무엘 목사였는데 이거 다른 집에서 불났나 하고 생각하는데 딸내미 맏딸 혜태라고 하는 딸, 아빠 불났어! 그런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또 수산나 부인 사모님 깨우고 애들 깨우고 다 식모 깨우고 그래가지고 바깥으로 나왔어요. 사모님은 만삭이었대요. 나오는데 문지방을 넘어가야 되는데 문지방을 못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애써서 간신히 문지방을 넘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이 다 살아났다 좋아하는데 보니까 한 사람이 없어. 누가 없어요? 저 안에 설레가 없는 거예요. 왜 설레가 없냐? 아이고 큰일 났다. 이 아들 어떻게 하나 하는데 저 3층 도락에 누가 있는가 하면은 2층인가 3층인가 하여튼 그 2층 방에 창문으로 웨슬레가 오 하고 쳐다본 거예요. 늦게 일어나가지고 매연에 숨을 못 쉬니까 일어나가지고요 오빠 하고 쳐다본 거예요. 그때 저기에서 누군가 보고 저기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이 넘어가서 건질 수가 있어야지. 사다리가 있어야 되는데 사다리 가져올 시간도 없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이제 무등을 태운 거예요. 무등을 태워 아이들 꺼내내는데 영국 사람들이요 무거워요. 영국 사람이 무겁다고. 그래서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떨어졌어. 2번째 시도해가지고 간신히 그 아이를 잡아서 내리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이가 떨어지는 거야. 놓쳤어. 저긴 저렇게 붙들고 있는 것 같지만은 놓쳤어. 누군가가 딱 받았어. 할렐루야. 근데 순간 집이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요 기적적인 것은 이 건물이 바깥으로 무너졌으면 애도 죽고 다 죽어. 그런데 안으로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이때의 경험이 뭔가 하면은 나는 타다 남은 장작개비라. 하나님께서 화마 속에 나를 살려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타다 남은 장작개비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나를 태우지 못하고 물길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나를 침몰시키지 못한다. 할렐루야. 주의 지팡이가 막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런 요한웨슬레 목사님과 같은 경험이 있어야 돼. 꼭 불나가지고 건진받으란 말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구나. 할렐루야. 그 물고동이 속에 불고동이 속에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아멘이죠. 하나님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다윗의 경험이 웨슬레의 경험이고 웨슬레의 경험이 감리교도의 경험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그는 평생 동안 거룩한 삶을 위한 규칙을 9가지의 규칙을 정했어요. 띄워주세요. 9가지 규칙을 세워놓고 실천하는 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루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마쳐라. 너의 소명에 부지런하라. 남은 시간을 경건하게 사용하라. 모든 성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주정뱅이와 수다장이를 피하라. 쓸데없는 호기심과 세상의 무익한 지식을 피하라. 매일 밤 자신을 성찰하라. 무슨 이유로도 최소한 기도를 위해 1시간을 떼어 놓아라. 아멘. 감리교들은요 9가지 원칙을 지켜야 돼요. 이게 웨슬리 목사님 우리에게 주신 규칙이에요. 감리교 교도에 대한 규칙인 거예요. 9가지 규칙. 하루의 삶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마쳐라. 너의 소명에 부지런하여라. 남은 시간을 경건하게 사용하여라. 모든 성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 모든 성일이에요.
모든 성일, 주일만 성일이 아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절기도 성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주정뱅이와 수다장이들을 피하라. 뭐 주정뱅이를 피하는 건 당연하고, 뭐 무슨 쟁이도 피하라? 자꾸 이렇게 나팔거리는 사람이 이게 피하래. 자꾸 피하래. 응? 쓸데없는 호기심. 야, 저기는 뭐 하는 곳인지 궁금해. 들어가고 싶어. 피하랴. 응? 아, 저 속이 나오면 할렐루야 하는데 궁금해. 들어가고 싶은 마음 피하랴. 웃지도 않아. 무식한 지식을 피하라. 성경이 하는 것들은 다 헛것이라고 그랬어. 매일 밤 자신을 돌아봐라. 무슨 이유로도 아무리 시간 없어도 1시간은 기도 시간 띄워놓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삶의 규칙을 만들어 놓고 거룩을 위해서 힘썼다 그 이야기. 왜? 나는 타다남은 장작개비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런 거룩의 9가지 규칙을 세웠어. 그리고 경건 점검표를 만들었어요. 7가지의 점검표가 있어요. 한번 따라 띄워주시. 시작.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가? 나는 매 순간을 즐거워하며 사는가? 나는 모든 것에 감사하고 있는가? 나는 욕심을 품고 있지는 않는지? 나는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아멘. 이 7가지의 경건생활 점검표를 만들어서 체크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하면은요 집착하게 돼. 내가 우리 집 사람을 사랑하면 집착해. 남편을 너무 사랑하면 집착해. 그 지나치면은 이것도요 병이 돼요. 여러분, 육체를 사랑하면 육체에 집착하고, 영을 사랑하면 영에 집착해. 세상 사람은 세상에 집착하고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에게 집착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육체를 사랑하는 사람이 경건한 예배 시간 1시간 참석하면 지루할까 안 지루할까요? 지루하죠. 예? 육의 사람은요, 지금 내가 설교 조금만 길게 하면 아유, 우리 목사 왜 이렇게 길어? 그런데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왜 이렇게 짧어? 그래. 할렐루야. 여러분, 육체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영혼을 정화시킬 1시간의 기도가요 너무 지루해. 치위 들어. 성경이 있는 시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텔레비전을 한량없이 봐. 동해물과 백두산이까지 보는 거예요. 노래방 가서 부르면 신바람이 나네. 노름 재밌어. 잃어가면 또 해. 친구들과 울 잡담하고 하는 일이 재밌어요. 시간 구애 안 받아요. 여러분, 술 먹는 거는 아깝지 않아. 헌금하는 건 아까워. 거룩한 사람은 틀려요. 거룩한 사람은 달라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면 영혼이 맑아지고요, 육체도 건강해지고요, 마음은 쾌활하게 되고요, 할렐루야, 담대해지고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웨슬리의 후회는 어떻게 해야 돼? 거룩하지 않는 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거해야 돼. 그걸 딱 작심하고 크게 하세요. 시작. 거룩하지 않는 것은 제거하라. 할렐루야. 거룩하지 않는 것 제거해버려요. 무슨 재미로 사냐? 예수 안에는 다 재미있어. 은혜 안에 있으면 다 재미있고요, 고난이 복임을 깨닫게 되고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경우에 뭐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5월 24일 날, 2738년 5월 24일 날 올드 스케가에서 부터가 이제 번역한 로마서 서문을 읽는 중에 의인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느니라. 그 말씀 은혜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다 아는 말씀이니까 넘어가요. 자,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이건 우리 교인들은 머릿속에 확 박혀야 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답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할렐루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욕구가 사라지지 않아. 여러 은혜 받았어요. 성령 받았어요. 신앙생활 착실해요. 그래도 내 마음속에는 이상하게도 죄악된 세상에 끌려 궁금해. 그래서 웨슬레는 갈등해요. 내가 은혜 받은 거 맞나? 성령의 사람인 거 맞나? 바울도 그랬어요. 오라 누가 나를 이 곤고함에서 건져내리야 탄식했어요. 그래서 갈등하는 거예요. 갈등을 하게 되는 1738년 12월 31일 새해맞이 기도회에 영국의 올드스켓가가 아니라 페테레인이라고 하는 곳에서 논산시의 반월동에 있는 논산중앙감리교회에서 조지 히필드, 찰스 그리고 동료 목사 6명과 함께 교인 60명과 함께 신년맞이 기도를 하던 중에 새벽 3시쯤에 성령이 임한 거야. 얼마나 뜨거운 성령이 임했는지 웨슬레 이렇게 소리쳤어요. 그만하세요. 이날 이렇게 일기에 썼어요. 한번 여기 있는 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새벽 3시경 우리가 계속 갈급하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위에 강하게 임재하셨다. 그 권능 아래 많은 사람들은 넘쳐 흐르는 기쁨으로 울부짖었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의 현존 앞에서 깨어나자마자 한 목소리로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찬양을 불렀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놀라운 역사가. 죄에 대해서 구미가 안 땡겨. 폐하는 척했는데 연기를 못 생겨. 들이부어야 되겠는데 안 넘어가. 할렐루야. 풀려야 되겠는데 재미가 없어. 이게 역사라는 거예요. 웨슬레를 매도시스트, 규식쟁이, 즉 너무 철두철미하게 성경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재수가 없어. 그래서 신학교 학장님도 웨슬레는 지금 가급적 멀리해. 너무 철주 재미도 없어. 저놈은 재미도 없어. 여러분, 이 정도로 규식적으로 9가지의 거룩의 규칙을 만들고 7가지의 경건의 규칙을 만들어서 자기에게 적용을 시키면서 늘상 그것을 실천하는 중에 어떻게 돼요? 타다라는 장작개비가 믿음의 구원의 확증을 갖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더 나아가 성령불에 취해가지고 88세로 세상 이별하기 전까지 5일 전까지 설교하다가, 아멘입니까? 22만 마일을 말 타고 전도하다가 4만 여번의 설교를 하고 세계를 교구 삼아 전도지 삼아 선교하다가 세상에 가장 좋은 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요 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영국 사회는요 흑암의 사회였고 망국의 길을 가는 사회였어요. 웨슬레 한 사람이 변화되어져서 거룩 운동을 부르짖고 사회의 거룩을 부르짖을 때에 망국의 시대가, 망국의 사회와 국가가 소생하였어. 해적의 나라가 신사의 나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된다. 아멘이죠. 우리 감리교회도 교들은요 그냥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만 하는 교인이 아니에요. 나가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리교인의 특징인 줄 믿으시고 개인의 구원만 중요시 여기지 말고 사회의 구원을 위해서도 분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